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할렐루야. 말씀과 함께하는 따뜻한 오늘 큐티온 2024년 5월 1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5월의 첫째 날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셔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의 전반부가 통일왕국 시대에 솔로몬의 통치 역사를 다룬 것이었다면 후반부인 12장부터의 말씀은 분열된 왕국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왕국 분열의 시초, 그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 과정 중에 왕국이 분열되기 시작하는 그 상황들을 보여주는데요.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즉위했을 때는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위기의 상황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치하에서, 솔로몬의 초창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잘 다스렸지만 그렇지 않고 그 이후에 그가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면서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오고 그도 우상을 섬기게 되면서 그가 지혜와 그 은혜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지나친 노역과 과중한 세금으로 백성들을 학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불만이 도를 넘게 되었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이 왕의 자리로 서게 될 때에 그 백성들을 대표하여서 사람들이 르호보암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르호보암이 그 길을 가야 하느냐. 그래서 르호보암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나이가 어린 사람들에게 각기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 솔로몬의 때에 너무나 어려움을 겪었던 국민들이 있으니까 그들의 고통을 좀 경감시켜 달 것을 요청했고, 젊은 무리의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더 강력한 통치권을 갖고 그들을 더욱 올가매어서 강력한 군사력과 강력한 통치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르호보암이 즉위되면서 백성들은 르호보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것인데요. 하지만 르호보암은 결국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오늘 말씀에서 그 결정의 순간에 두 무리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는 것은 지혜로 가는 길이지만 르호보암에게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할까 생각해 본다면
솔로몬이 노년에 우상숭배에 빠졌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 시기에 르호보암이 그의 자녀로서 양육되었기 때문에 신앙에서 멀어진 겁니다. 그가 왕이 되었다면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전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엄중한 사안이 그의 코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비극을 자초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왕이라는 위치는요, 그냥 단순히 왕으로서 내가 잘 다스리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겠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에서 통치권을 위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 있는 사람입니다. 백성을 사랑하고 지혜로 다스리고 교만과 허세를 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의 길에서부터 르호보암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교만하게 끝까지 자기가 선택한 길을 걷게 되고 결국 그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백성을 바르고 이렇게 통치해야 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왕의 고유한 임무보다는 자신의 권력, 자신의 권세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한가요? 우리들도 하나님에 의하여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부름을 받았고 우리들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그 자리에 내가 부름을 받았고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들의 수많은 친구들의 관계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바로 그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을 따라 그저 내 귀에 들려지는 다른 조언들을 따라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인데요. 결정의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나를 늘 사로잡고 있는 욕심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리고 그 욕심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아래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하며 들으며 좋은 찬양은요. 믿음으로 서리라입니다. 믿음 다하여 그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복된 은혜로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